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217쪽에 있습니다. 217쪽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먼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저게 저희 집에서 키운 밀싹입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채반에다가 흙을 6, 7cm 이렇게 덮고 그 위에다가 밀싹을 뿌려 두었더니만은 저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게 자라면서 저 흙 부분을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잘 보시면은 하얀 뿌리가 여기에 덮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자라면은 하얀 뿌리가 흙을 다 덮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투명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왜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고 하니까 흙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냥 흙이지만 그 속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거기에 뭐 수분도 들어있고 또 온기도 있습니다. 또 통기성, 바람도 흙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들어오면 섞여버리는 질소분이 또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흙 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흙을 만들어버리죠. 나무 토막이든지 뭐 종이 쪽이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단단한 쇠붙이라도 흙 속에 들어오면은 흙이 그것을 삼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쇠붙이까지도 없어지고 다 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있는 씨앗은 그 흙 속에 뿌려지게 되면은 그 흙에 있는 지기, 흙에 있는 모든 요소, 이것을 식물의 영양분으로 먹고 저렇게 청청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주 작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원리도 이 흙하고 생명 있는 씨앗하고 이것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씨앗이 흙을 삼키느냐 아니면 씨앗이 흙에게 삼켜지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생명 없는 씨앗은 조금 지나가면은 다 썩어서
흙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씨앗은 그 섞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흙의 지기를 다 영양분으로 먹고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보면은 싸움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몇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의 이 세상 환경이 들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때의 영적 백신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뿐 아니라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까불어서 믿음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극심한 때에 그걸 이겨내는 것도 역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는 그 이리 가운데 보내어진 연약한 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양.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은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흙의 그 지기가 있어도 생명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모든 씨앗을 삼키려고 들어오는 흙에 그 모든 것을 잡아먹고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환경,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흙의 성분과 같이 흙 안에 들어오는 건 뭐든지 삼켜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접촉하는 것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까지도 삼켜서 세상의 사람, 환경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이 흙과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내가 세상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싸움입니다. 도리어 이 세상에 싸워서 져서만 종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싸워서 정복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싸움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와서 정탐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오늘 본문 그 민수기 14장 그 위에 13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펴놓으 썼으니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말이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에 그 아낙 자손 거대한 거인들 그들 앞에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12사람 간 중에 10사람이 그와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가 믿는 자에게 만나지는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 우리의 밥이다 하는 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 현실, 이거는 우리의 밥이다 하는 요 사고방식입니다. 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9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번이나 거듭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이다 라고 확신에 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보호자는 떠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랄 그 밥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세상은 우리의 먹이다. 아멘. 여러분, 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신진대사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먹는 장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안 먹고 장사 노릇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먹어야 싸워서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항해서 우리를 덮쳐서 삼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경, 그 상황을 저거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만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딱 닥쳤다 할지라도 저 두려운 현실은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저것을 내가 잡아먹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걸 잡아먹고 내가 정복할 수 있는 저게 밥이다. 내가 더 힘을 얻고 자랄 수 있는 밥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환경 속에 파묻어 가지고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려고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이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더욱이 양이 공격할 무기가 없는 짐승인 줄 벌써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가 그 설교였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양과 같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생각이 나십니까? 자, 양을 그렇게 연약한 양인 줄 아시는 주님이 왜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이리한테 삼켜서 먹이가 되라고 보내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리 같은 상황 그 속에서 가만두면은 맹수한테 삼켜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정신 차리고 목자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래 이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게는 알고 보면은 두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고 보면은 밥이 된다는 겁니다.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만나지는 모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그 현실은 내가 먹고 자랄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밥이고 또 그 현실은 내가 정복해서 승리하고 다스려야 될 그런 현실 환경이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이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안악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거인들입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보기에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뚜기가 그 거인 앞에 뭐 어떻게 상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냥 밟히면 그대로 밟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려운 현실을 만나서 그 현실에 그만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 안 돼. 나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메뚜기 사고방식입니다. 메뚜기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거대한 환난 풍파 앞에서 우리도 이 메뚜기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죠. 나 어찌할 수가 없다. 내가 무엇 하겠느냐. 나 못한다. 이게 불신앙이죠.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는 그 책에서 할 수 없다 하는 부정적인 믿음은 가장 악질적인 정신질환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못을 정신병이라고 말입니다. 나 못한다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그분도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실제로 통계에 보면은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매일 담고 있는 말 가운데 80%가 실패의 언어들이라는 겁니다. 실패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되겠나? 안 되지. 할 수 없어. 그건 아니야. 우리가 환경을 살아가면서 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현실을 만나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자, 이런 메시지가 우리 속에 스스로한테 자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메뚜기 사고방식인 겁니다. 예,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안악자손과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턱 버티고 있어도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먹이로 주신 것이다. 밥으로 주신 것이다. 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나는 그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환경, 그것을 그 흙을, 그런 환경을 내가 잡아먹고 내 생명이 자라야 될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자, 안악자손의 그런 두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많이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소리만 치면 되겠습니까? 소리만 친다고 해서 세상이 그만 절레절레 흔들고 그만 도망을 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밥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백을 믿고 그래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사람들, 그랬더니만은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다 낙심을 합니다.
밤새도록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우리를 도대체 어찌하려고 이렇게 아낙 자손들 앞에 끌고 왔느냐 이거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원망하던 그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 광야에서 이미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곳까지 끌고 와서 저들의 칼날에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차라리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낫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야말로 대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그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같이 갔던 12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났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좌는 이미 떠나봤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야 안 해요. 도리어 돌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이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망시키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광야에 나왔던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아무리 아낙 자손들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환경과 처지가 우리를 두렵게 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결코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낙 자손의 그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아낙 자손의 두려움, 환난, 고통, 그것은 우리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난 이 아낙 자손의 환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문제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의 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아낙 자손의 환경, 그것이 전부 밥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밥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식물이지 않습니까? 양식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온 그 환난, 고통, 온갖 그 환난의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의 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 우리가 알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뭐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입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걸 내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산다는 것이죠. 상관없는 것 같이. 지난번에 울진 그 산불이 났을 때 그 얼마나 그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으면 그 소방대원들이 얼마나 잠 못 자고 고생을 했습니까? 그때 강풍이 불어서 막 불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아다니고 이 길을 건너서 저 길로까지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뉴스로 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살고 있는 주민들 집이 다 타버렸는데요. 예? 참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속수무책,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적은 양이지만 비가 내렸어요. 그 비가 내리니까 그만 그 불이 그만 진압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잠깐 비를 주시니까 그만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만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한 번만 돌봐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손 써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 안 믿고 있는 것 아닌가.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뭐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뭐 하지만 막상 내 현실에 그게 오면 믿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암병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도 혼자입니다. 아무도 내 손 잡아줄 사람이 없고 혼자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 내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 보셨죠? 아내도 못 들어옵니다. 자녀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단지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하고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대낮에요, 날씨 좋을 때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눈이 바셔서, 그죠? 바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다가 고개를 돌려서 이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있죠.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현실이요,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먹이구나, 우리의 밥이구나.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현실이 우리 밥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해 주시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원망하고 낙심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밥을 받아놓고 투정되면 되겠습니까? 그죠? 밥을 차려 놨는데 반찬이 뭐 맛있느니 없느니, 왜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안 주니?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이 와도 밥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받아놓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오히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주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에 올라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마다, 닥칠 때마다, 일이 닥칠 때마다 원망불평투성입니다. 그렇죠? 평생 기대했던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말에 그만 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이곳까지 끌고 와서 칼에 죽고 만든다. 투정 부리는 겁니다. 이 밥상 받아놓고 지금 투정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밥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주걱으로 볼사대기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 받아놓고 자꾸 원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합니다. 원망은 원망을 또 낳습니다. 원망은 또 더 큰 원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다 보면 평생 원망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만 불행하겠습니까? 그 원망하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게 전염병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전염이 돼서 내가 원망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 가족도 그만 같이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이게 저주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이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고칠 수 없는 고질병처럼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교회 와서도 원망하고 왜 내 자리인데 뭘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원망은 오히려 사탄에게 내가 이용당하는 이용물 되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원망할 그 기회를 우리는 도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의 기회. 우리 안악자손이 이렇게 두려운데 우리를 괜히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서 우리를 죽게 하고 칼에 망하게 하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때 도전하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여질 때, 원망거리로 보여질 때 우리는 아까 앞에서 계속 밥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만이 희망이다 라는 책을 쓴 정훈기 씨는요, 그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를 자기는 원망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1994년도 뇌성마비 장애인 최초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도전의 줄을 놓지 않는 겁니다. 자기 환경이 아무리 안악자손이 두렵다,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 나는 못한다 하는 메뚜기 생각을 버리고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지혜자 솔로몬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4장입니다. 한번 성경을 열어봅시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성경 전체의 절반 정도 열으시면 시편 다음에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938쪽입니다. 938쪽 잠언 24장 16절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의인이죠. 7.8기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부모를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이웃을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감사와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왜요? 그런 현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현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흙 속에 들어가도 흙에 삼켜버리고 썩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도전하면 됩니다. 긍정적.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먹고 내가 힘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이기 때문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10명의 부정적인 복을 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저거는 우리 밥인데 이 백성들을 갖다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상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표시로 지금 옷을 찢고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거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슴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안 믿고 거역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건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만 말하시고도 약속하시고도 흐지부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역하는 것은 내 믿음을 파손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믿음을 박살내는 겁니다. 환난 풍파 앞에서 파도 앞에 배가 깨지는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어떤 안악자손 같은 두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덮쳐와도 유혹이나 시험이나 거기서 결코 하나님 부인하거나 돌아서거나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하고서 원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고 그걸 정복하라고, 너 밥이니까 먹고 힘내라 이러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지 왜 어렵게 두려운 그런 안악자손을 주셔서 힘내라 하시는 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필요했기 때문에 두려운 현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거역하는 일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언제나 예, 아니요가 없이 예만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현실을 다 우리의 밥이다, 이런 사고방식,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면은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만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명 있는 씨앗은 흙을 잡아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오늘 사진 좋은 거 하나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점,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세상,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안악자손처럼 우리를 무섭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환경도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아멘. 요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요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은 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환경, 형편이 아무리 안악자손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낭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것도 우리의 밥이다. 아멘.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메뚜기 정신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안악자손의 두려운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밥으로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안악자손의 환경,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태양을 보고 이 다른 주변을 보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별것 아닙니다. 그게 크게 위협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환경을 밥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환경이 다 밥이 되고 내가 먹고 자라도록 만들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사람 되게 하는 데는 밥상을 받아놓고 원망하지 말자. 예. 그런 환경 현실을 턱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도전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도전의 기회로 삼고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데는 반드시 그 일을 성취시키시지 하나님이 하시다가 안 되면 아이고 말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 밥이다 외치면서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안악자손을 우리가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흙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를 오히려 삼키고 우리가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정복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무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세상화시키고 세상의 종이 되도록 만들려 한다 할지라도 생명 있는 씨앗,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이 우리의 밥이지 우리가 삼켜질 리가 없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만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을, 무섭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현실을 전부 밥으로 먹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을 알고 밥상 받아놓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환경 이것은 우리 발 아래 밟히게 되고 우리는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이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